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마지막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한 절이 누가복음 전체 성경의 핵심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도 이와 같은 뜻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그 앞장에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혼자 하면 어떠냐 그렇게 좀 걱정도 했는데 잘하시네요. 성경의 대주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멸망할 자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어릴 때부터 많이 했지만 그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은 사실 암송하지 못했고 잘 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일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세상이란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앞에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라 그랬어요. 멸망할 세상인데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과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성경에 많은 부분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세상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여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 많은 세상 잘못된 것을 잘못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 전부 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다, 바르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없는 세상과 사람들이라도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짧은 요한복음 3장 17절 본문에 세 번이나 나타나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할 수 있느냐? 단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요한 1서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단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비추어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오늘날 이 시대는 뭐 그런 거 없지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예수님에게 덫을 놓으려고 이 여자에 관한 사건도 꾸며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동전 하나를 들고 오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동전 하나를 들고 오는데 이것은 로마의 시저의 형상을 그 앞에 새긴 동전을 들고 와서 이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 함정을 만들려고 했던 그 사건과 오늘의 사건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은 항상 이렇듯 변하지를 않아요. 빛이신 예수님을 어두움인 세상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거리에 나가서 당장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여기 거리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네팔 사람들이 최근에 그랜빌에 많이 왔거든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그랜빌에 많이 왔어요. 그랜빌에 나온 네팔인들은 대부분 힌두인들이에요. 힌두인들은 다 모든 게 신적 대상이니까 범신론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좋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안 나오는 게 힌두인들인데 이 해교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해교 사회에서는 여자분들이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런데 익숙한데 여자분들이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막 화내고 자기 화나는 날에는 여자라고 얼마나 화를 내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도 봤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세상은 예수님 싫어해요. 요한복음의 8장의 후반부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두움인 세상은 빛이 확 비춰오면은 다시 어두운 데로 숨거나 빛을 비추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공경에 떨어뜨리려 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을 아마 용납할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람을 위하는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면 여자가 간음하기 전에 그 여자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게 진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음하는 여자를 숨어서 지켜보지 않으면 어떻게 현장에서 잡아낼 수가 있어요? 간음한 여자를 숨어서 지켜보다가 딱 덫에 딱 걸리도록 해가지고 딱 잡아서 오는 이 장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 잘못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잘못하기 전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 잘못하는 거 그거 기다려가지고 정죄하게 만드는 게 사회 시스템 같이 느껴진다. 사회는 죄 짓는 사람 감옥에 넣는 것 이상을 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죄 지은 사람, 죄 안 짓는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도록 감옥에 집어넣는 그 정도밖에는 지금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은 어느 누군가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잘못하기 전에 그를 바로 잡아 혹은 그가 죄 짓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의 한계라고 그럴까요? 누군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는 세상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람 딱 걸리면 정죄하면서 그 정죄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도 비슷한 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단지 들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들킨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네가 내보다 죄가 더 크다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물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란 말이 하나님 만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됨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큰 죄인이고 나는 작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구제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여서 그런 존재가 있다고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죠.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모습이 있으면서도 서로를 정죄하기 바쁜 것이 세상이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데 정죄하기 바쁜 것이 이 세상의 이 죄악을 다루는 시스템이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때는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도 이 세상에는 적어도 양심의 법에 기초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죄가 있는 판사마저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판사마저도 그 눈에 보이는 죄를 범한 죄인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만든 합의한 율법을 통해 가지고 법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사실은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냥 이슬람 율법 샤리프법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정죄받는 그런 사회는 적어도 아닌 이 세상에서 종교의 자유는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래 율법, 구약의 율법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남자와 여자를 함께 벌하도록 돼 있는데 이 상황은 뭡니까? 여자만 잡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들의 그 아주 모략이 있었잖아요. 나쁜 의도가 있었잖아요. 여자만, 약한 여자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장녀였는지 정말 이 사회에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여자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딱 잡아오고 그리고 예수님께 덫을 놓는 거다 말이죠. 이 자체가 죄죠. 자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죄 지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정죄를 하고 있지만 법대로 안 한 거잖아요. 왜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약합니다. 약한 자들만 또 이용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원래 계획은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딱 트랩을 놓아가지고 예수님을 장차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는 율법을 어기는 자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시던 그가 말하던 사랑의 법과는 대치되는 말을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선생으로 만들려고 한 것인지 두 가지 다 걸릴 수 있도록 딱 트랩을 만든 거예요. 이 모든 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한마디 말씀하기 전에 몸을 굽혀려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전에 그 어떤 영화를 보니까 글을 쓰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 주변에 여자를 잡아왔던 사람들의 지었던 죄를 하나씩 큰 글자로 쓰기 시작하니 그 글자 쓴 걸 본 사람들이 다 양심에 찔리기 시작한 것을 영화적인 화면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참 그렇게 보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들 이 사람을 죄 있다고 생각하고 끌고 왔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 반응들이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만 또 재미난 건 아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표현됐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세상에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라 그럴까요? 양심에 찔렸는데 누구부터 먼저 양심에 찔렸느냐? 세상에 살면서 죄를 더 많이 지었을 가능성이 많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부터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둘러보시고 아무도 주변에 남아있는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이 반응하기를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죄 없는 게 아니거든요. 돌로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고 그 죄 많은 여자, 잡혀온 그 여자와 예수님만 딱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자를 둘러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장면이 마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죄를 물으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여 놓아주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는 죄 짓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자를 놓아주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시는 주님, 먼저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죽이라고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 먼저 그 죽을 죄인, 진짜 이스라엘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죽을 수 있는 죄인이지만 그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나서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또한 구원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그 뒤에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여자가 죄 지을 수 있었겠어요? 동일한 그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모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하셨을지 그것도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라고 믿는 가운데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께 매인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는데 세상은 아까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과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숨기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죄인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이 죄악된 세상의 하나의 보이는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의 죄를 오히려 확연히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죄 많은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 좋은 아침, 이 밝은 아침, 이 호주에서의 이 참 좋은 날에 좋은 나라에서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덫에 걸릴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은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정죄하고 진짜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절대 자기를 정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고 계신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여인을 벌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 가지보다는 이 한 부분에 집중하여 말씀을 좀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이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영화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예수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 여인에 관한 성경 해석은 좀 분분해서요. 그 영화의 성경 해석에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한 부분을 어떤 여인과 연결을 시켜서 풀어내는데 그 여인이 뭐 막달라 여인이라고 막달라 마리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간음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아마 끌려오면서 영화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많이 두드려 맞은 것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두드려 맞고 이래가지고 아직 돌을 맞아서 완전히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거반 죽은 것으로 거반 정신없이 머리는 흥거려 얼마나 머리를 이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여자분들 싸움하실 때 저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머리를 잡고 그렇게 근데 머리를 완전히 흥크러져 가지고 그 영화에 나온 그 배우가요 완전히 머리를 흥크러서 그 예쁜 여자 얼굴이 완전히 뭐 피멍투성이가 돼가지고 얼굴부터 머리 다리 온몸이 피멍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영화에서는 거의 엎드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옆에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죽일 여자야 하면서 돌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넌 죽을 죄를 지었잖아. 돌 이따만한 돌을 두고 조그만 돌 맞아가지고 죽지는 않으니까 이따만한 돌 장돌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자기 주변으로 장돌을 들고 다 죽이려고 들고 서 있는데 여자는 그 모임 둘러싼 그 모임 중앙에 딱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옷도 다 뜯기고 머리도 다 뜯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런 상황들 여러분 지내왔는지 모르겠는데 사형 형틀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뭐 글로만 봤습니다. 오줌을 누고 동물 잡을 때도 그렇잖아요. 모든 배설을 다 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오줌을 지린다 그러죠. 실제로 그렇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오줌을 싸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할 테면 하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덜덜덜 떨면서 여러분 진짜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장돌을 들고 너는 죽일 여자다. 너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딱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중앙에 서서 눈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도 모르고 몸은 피투성이가 됐고 이미 거반 죽은 상태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몸을 사시나무 흔들듯이 흔드는 그 여자, 덜덜 떨고 있는 그 여자. 그 영화의 한 장면은 그 여자가 차마 예수님의 몸에다 손을 못 대겠죠. 그러나 거의 누워서 그 예수님의 발에 가까이 손을 뻗쳐 있는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여인의 간절한 손이 피멍이 든 손이 찢긴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인의 손이 강렬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려운 현장에서 여인은 남자는 어디 간지도 없고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쓴다고요. 그 여인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돌을 들고 서 있는 저들과는 다른 분인 것 같아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냥 죽는 데 놓아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덜덜 떨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이 시간 살 수 있는 확률은 99.9% 없는 이 상황에서 진짜 나를 혹시 살려줄 수 있는 그 누군가 그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저분일 것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그분 예수님을 그렇게 이 여인은 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막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가운데 죽기보다 못한 수치와 정말 지금 이 순간 지나면 끝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여인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특별한 체험이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사실 인생의 마지막 끝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고 죄로 말미암아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 없이 이때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걸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 그런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확실해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 만난 순간에 다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여자와 예수님만 남아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 눈에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자와 예수님만 딱 남아 계십니다. 모든 정죄하던 사람들 다 물러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딱 남아있는 상황.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만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 이렇게 딱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께만 가까이 가 있으면 우리는 살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습니다. 나는 인생의 한순간에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적대적인 이 세상의 공격성에서 덜덜덜 떨면서 내가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만만한 것이 아니래.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온 세상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죄인 되는 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세상이었는데 이 정죄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 다 물러가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한순간에 단독으로 만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만나서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나를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좋은 말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 편은 없어요. 너무 그렇게 몰아붙여서 죄송합니다만 결국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세상 같아요. 내가 죄짓기를 기다리는 세상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정죄하는 세상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정죄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유일하신 그분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잣대로 두려움을 일으키시면서 너 예수 믿는데 그 따위로 살면은 안 돼. 이런 경책은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율법의 잣대로 두려움을 막 일으키시면서 너 그렇게 살면은 내가 때릴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맹종시키시는 분이 아니셔요. 내가 무서우니까 매 안 맞으려면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다 거부하잖아요. 무서워도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율법의 잣대로 무서움을 주면서 맹종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가 간직한 공의와 진리와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구원하시는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와 불의를 이기며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의와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그 힘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거의 정죄 수준이에요. 우리가 거의 정죄 수준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죄와 불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죄와 이 불의, 이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진리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데 익숙합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는 데 익숙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심판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관용, 용서의 자리로 가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자리에 가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는 법관의 신분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인됨,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증인된 자로, 전도자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켜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우기 쉬워요. 오늘 한두 번 읽어보시면서 머리에 한번 넣어보시는 것입니다. 암송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본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구원받기 전이나 똑같이 정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정죄하면서 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을 훈도하고 정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기 위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간용과 은혜의 정신으로 주님이 그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오늘도 임해 주시는, 오늘도 우리가 잘못한 게 많지요. 많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오늘도 불안합니다. 지은 죄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짱돌 듣고 던질라 하다가도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던지라는 그 말씀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돌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아니 죄 많은 그 여인과 같은 우리를 정죄의 심판의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세상에 구원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가르친다고 구원이 올 것 같으면 철학 박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앞으로 만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짱돌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상황이 급박하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는 세상은 물러가고 사탄의 모든 정죄하는 계계들은 다 물러가고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서라도, 감히 잡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는데 주님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세상의 희망이라고, 세상의 편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가는 것을, 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오히려 멀리하는 것을 내 평안한 시간 가지는 거라고, 내 개인 시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온갖 정죄의 순간에서도 순간순간 우리를 살려주실 은혜와 진리의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한 자로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과 만남의 자리를 등한시하지 아니하려고 주님과 가까이 가서 만나려고 하는 그 만남의 자리로 가까이 가려 하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욕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이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보는 그 열정의 강구들이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예수님과 나만의 그 자리, 그 여인과 예수님만 만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돌려보냈을 때 그 여인에게 구원이 임한과 같이 다시 예수님, 구원이 이미 임했고 주님을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주님이 필요한 것, 이 정죄함에서,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정죄하지 아니하실 분 예수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예수님과 가까이 하여 만남의 자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여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그 체험이 여러분 다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던 그 체험이 다시 오늘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가까이 나오십시오. 혹시 코로나 이후에 예배 초소를 구하지 못하고 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세상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희망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영혼들이 살아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